첫째 달 14째 날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유월절이며 또 그 달 15째 날부터는 명절이니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이며 그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 번제가 되게 할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1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 1마리에는 10분의 1을 드리고 어린 양 7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1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아침에 번제 곧 상번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너희는 이 순서대로 이래 동안 매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 음식을 드리되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드릴 것이며 일곱째 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칠칠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제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1마리마다 10분의 3이요 순양 1마리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1마리를 드리되 너희는 다 흠없는 것으로 상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 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너희는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는 10분의 3이요 순양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1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그 달에 번제와 그 소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그 규례를 따라 향기로운 냄새로 화제를 드리옵게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달 열흘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1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 1마리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속죄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초반 16절부터 25절 말씀에서는 유월절과 무교절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십니다. 첫째 달 14째 날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유월절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날 15일부터 일주일간 누룩이 없는 떡을 먹는 무교절입니다. 그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제물은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게 됩니다. 소제와 속죄제로 드리는데 이도 역시 상번제 외에 드리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같은 제물을 드리며 일곱째 날에 성회로 모이며 아무 일도 하지 말게 합니다. 이러한 절기의 근원에 대해 잠깐 성경을 통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서는 첫 유월절에 관한 말씀이 기록됩니다. 애굽에서 430년이나 종살이하다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때가 되어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을 앞두고 유월절과 무교절을 말씀하십니다. 기존의 달력을 무시하고 유월절을 기점으로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유월절로 시작하게 됩니다. 10일에 양을 준비하여 14일 저녁에 양을 잡아 피를 문의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고 그 고기를 불에 구워서 무교봉과 쓴 나물과 함께 먹으라고 합니다.
먹을 때는 허리에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지팡이를 잡은 채 먹으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심판이 일어날 때 출애굽하기 위한 자세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심판은 피가 있으면 넘어가고 피가 없으면 그 집이 어떤 집이든지 간에 모든 처음 난 것을 사람이나 짐승이 다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로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유월절 다음 날부터 무교절은 일주일입니다. 일주일 동안 누룩이 있는 떡을 먹으면 이스라엘에서 끊어진다고 하십니다. 유월절 날도 누룩 없는 떡을 먹어야 하지만 이어지는 일주일간 누룩 없는 떡을 먹게 하여 유월절의 의미를 더욱 새기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첫날과 마지막 날은 거룩한 모임 외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안식일과 모든 절기는 다 사람의 일을 금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사람이 안식을 얻고 구원을 얻는 일은 전적인 하나님의 이름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이 절기에 누룩이 있는 떡을 먹으면 타국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 회중에서 끊어진다고 합니다. 회중에서 끊어진다는 말은 대가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이 일은 아주 큰 저주가 되는 일입니다. 출애굽기 12장 중반절에서는 첫 유월절에 관하여 말씀하여 주십니다. 문에 임방과 문설주의 피가 있으면 여호와께서 멸하는 자들에게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그 집 안에 어떤 사람이 들어있는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 피만 보고 넘어가는 날이 유월절입니다. 이러한 유월절은 그 사람이 어떠함을 보고 심판과 결정하는 것이 아님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의 출발점에서 유월절을 말씀하신 이유는 이 정신을 잊어버리면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일을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키라고 하십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유월절을 지킬 때 너희의 자녀가 물으면 유월절의 의미를 말해주라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이스라엘 자손의 집에 있는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다고 전하라고 하십니다. 민수기 9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아멘. 출애굽한 다음 해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유월절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킨 후 광야 38년 동안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유월절은 언제일까요? 광야 40년을 지난 후에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요단강 건너서 할례를 행하게 되죠. 광야 40년간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습니다. 할례한 자가 유월절에 참여하게 되는데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으니 할례도 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므로 요단강 건너서 할례 후에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러나 적을 바로 앞에 두고 할례를 행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할례와 유월절을 지킨 후에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는 동안 유월절을 지켰다는 기록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사사 시대에도 유월절을 지킨 기록은 없습니다. 가장 바르게 유월절을 지킨 왕은 유다 말기 요시야 왕 때입니다. 역대하 35장 16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당일에 여호와를 섬긴 일이 다 준비되매 요시야 왕의 명령대로 유월절을 지키며 번제를 여호와의 제단에 드렸으며 그때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유월절을 지키고 이어서 무교절을 7일 동안 지켰으니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아멘. 요시야처럼 유월절 지킨 자가 없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도 유월절을 지킨 기록은 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는 하나님을 버리고 온갖 우상을 섬김으로 성전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므낫세가 죽고 그 아들 요시아가 왕이 되어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시아가 율법책의 발견 소식을 듣고 읽게 합니다. 그 율법을 읽을 때 요시아 왕이 자기 옷을 찢고는 대대적인 계획을 합니다. 개혁이란 말씀으로 돌아가는 운동을 말합니다. 그 개혁의 정점이 바로 유월절이라는 것입니다. 요시아 왕이 이 유월절을 얼마나 철저하게 지켰는지 사무엘 이후로 요시아 시대까지 유월절을 이렇게 제대로 지킨 사람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개혁으로도 므낫세의 악을 돌이킬 수가 없어서 결국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라고 부지런히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냈지만 이들이 듣지 않으므로 결국 나라가 망하여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동안 자기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지 못함을 자각하게 됩니다. 약속의 땅에서 안식일도 안식년도 유월절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율법에 명시된 경제 정책도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망하여 포로로 잡혀갔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파기가 되지 않았기에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만에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와서 성전도 재건하고 에스라 시대의 유월절도 지키게 됩니다. 그 이후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자는 바리새파 운동이 일어나서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때 예수님께서 오시게 됩니다. 그러나 율법을 철저히 지킨다는 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게 되죠. 하지만 놀랍게도 예수님의 죽음이 모든 율법을 완성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려고 오셨다고 하십니다. 모든 율법의 핵심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완성하시는 자리가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 유월절 만찬에서 떼어주는 떡이 자신의 살이며 나누어 주시는 잔이 죄 사함을 얻게 하는 새 언약의 피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이 마지막 유월절이 되는 것입니다. 유월절의 피는 바로 예수님의 피를 증거하는 그림자입니다. 새 언약은 모든 구약의 언약을 다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시므로 이제는 날과 달과 절기와 안식일과 같은 절기들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림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는 것이 모든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날 주님의 자녀들이 무언가 지킨다고 할 때 구약에서 율법의 조문이나 날과 달과 절기를 지키는 방식이 아닙니다. 십자가로 다 이루었다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새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다 이루심에 다른 것을 섞어 넣으면 그것이 누룩을 섞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 다른 것을 섞어 넣으면 그것이 누룩을 넣는 거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민수기 28장 26절부터 31절에서는 오늘날의 추수감사절과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77절 즉 감사제를 설명하고 있으며 민수기 29장 1절부터 6절에서는 여호와의 은총을 기념하는 나팔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날에 나팔을 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기쁜 소식을 널리 전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29장 7절부터 11절에서는 속죄일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하나님께 대제사장과 백성의 죄를 대속하는 날입니다.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일은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도 우선되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능력으로는 회개하는 것조차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새 언약 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참된 복음의 능력으로 새로운 생명의 하루를 열어가시는 주님의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